오늘 2025년 5월 16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오늘 금요 기도회 잠언 1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견고한 망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비를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주셨던가요?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비를 주셨습니다. 천둥이 치더라고요. 우르릉쾅쾅. 오늘 저녁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천둥이 우당탕쿵탕 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성령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잠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유사한 말씀이 계속 있어요. 옳은 사람을 옳다고 해야 하고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결정하고 정하고 판결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인생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판결하고 재판할 때에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우하니까 그쪽으로 가고 저쪽 좌하니까 다 좌쪽으로 가고가 아니라 다 판단하고 생각해 보고 옳은지 그른지 바른지 틀린지 확인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 악한 것은 악하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직함이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쫓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도 그 하나님의 특징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는 것은 죄예요. 악인을 선하다 하는 것도 죄고요. 선한 사람을 악하다 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우리 6절하고 8절 다 비슷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6, 7,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6,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6, 7, 8절 다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대로 될까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 안 된다는 아니지만 성도는 긍정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갇혀 있는 분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자유롭게 인도하신다 해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뭐라 그랬죠? 지난주 수요일 날 뭐라 그랬죠? 두
두 글자로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보듬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믿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지요? 온 세상 만사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혹 우리 저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 아주 깐난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단호하게 합니다. 단호하게. 그 아이를 불러다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아이의 감정을 다 들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혹 손에 칼을 들고 있고 혹 손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으면 그 아이가 이해하든 못하든 무조건 우선 뺏고 혼내고 절대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모를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믿으며 걸음걸음 나아갑니다. 혹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아들을 줄 만큼. 아들을 내어주고 나를 사시는 만큼.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돌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 오늘 저녁에 이따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는 입술이 아니라 또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멸망이나 그의 영혼을 올가매는 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생명이 되고 살아나고 위로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영혼의 그물이라고 표현했죠. 우리의 말이 그 사람에게 그물이 되고 또 나에게도 그래요. 내가 한 말이 나에게도 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물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유일한 동아줄이 돼야지요. 튼튼한 동아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구원의 동아줄이 되기를, 또한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좋은 말이겠어요? 안 좋은 말이겠어요? 안 좋은 말이죠. 남의 말 안 좋은 말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별식과 같아서, 여러분 그 우리가 늘 먹는 밥하고 반찬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별식은 기억이 나요. 뭐 대게 먹었네, 랍스터 먹었네, 뭐 먹었네, 독특한 음식, 별식은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똑같이 별식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지만 어떤 말이요?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사랑과 은혜가 박히는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다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르게 하고 반대말이 뭐죠? 부지런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양극단이요. 패가한다라는 말은 멸망한다, 파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면 패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면 살아나지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얼마 전에 주일에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볍게 먹을 수 있을까요?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혹 콜라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고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얼마나 엄중히 받겠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날 위해서 흘리신 모든 피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 누리며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사 십자가에 내어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찌 게으르게 살겠어요. 부지런히 살아가죠. 부지런히. 그런데 이제 부지런히 우리가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그래요.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요즘 다 열심히 살아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사실 게으름보다는 킬링 타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일하고 그냥 쉬면 좋은데 잠을 자거나 혹은 독서를 하거나 혹은 음악 감상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금방 2시간이에요. 금방 2시간.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쇼츠, 유튜브, 게임, 넷플릭스, 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디즈니. 우리는 디즈니 안 봐. 중요한 거는요, 그런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쉬면 좋은데요. 그렇죠? 쉬거나 혹은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죽이는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사실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사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강연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에는 차라리 독서를 하랍니다. 독서를.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고, 또 다른 강연자는 그래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모를 때에는 운동을 하랍니다. 운동. 헬스장 가거나 운동을 하래요.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운동, 일주일, 2주일, 한 달 운동해도 잘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그렇게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바쁘고 하나님이 나를 막 이끌어 가실 때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놓으니 하나님이 나를 막 이끌어 가실 때에 버겁지가 않다는 거죠.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할 때에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간을 죽이지 마시고 죄예요, 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시간, 1분 1초, 1시간, 2시간 아주 알차게 부지런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네, 의인, 지금 잠언은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착한 일, 이 세상에 무슨 일, 행위가 없습니다. 오직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를 나누는 기준 오직 그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 하는 사람은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어디에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견고해서 적군들이 찾아와도 휘뚫을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성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면 여호와의 성품과 권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본질이시고 근원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의 본질이시고요. 사랑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혜의 본질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의인은 오직 그 안에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달려들어갑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그것이 바로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 안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의인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버겁지요. 말씀 앞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좌충우돌하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요. 말씀 앞에서 선명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표를 보고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숨고 의지하고 바라고 이제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러지요. 막 일하고 돌아갈 집에 가서 화려한 반찬 아니어도 따뜻한 밥에 김치만 먹어도 우리가 편안한 쉼을 얻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아갈 곳, 안식할 곳, 쉴 곳,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되시고 저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씀 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안위가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구나. 그 고백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인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위를 얻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아래, 견고한 망대 아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고 달려가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은혜 찬양하겠습니다.